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특세 마지막 날 새벽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께서 우리 들려주시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전 시야운동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소멸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한 말 또 하고 잘못했던 거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잖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짜증나게 한다는 말을 애들이 해요. 정말 짜증나네.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꺼내서 또 누구와 비교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걔가 그렇게 좋은 개 데려다 살아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여인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이제 효력을 갖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루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야 이제 할 이유와 가치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으나 많은 시련과 연약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를 떠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를 사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믿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가치로 오시기 전까지 반복되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갔으나 이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사와 예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흘리신 그분의 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새로운 산길로 우리를 초대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8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사가 반복되는 것은 한계와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의 결과가 참혹함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로 그가 쓰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했기에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었음을 확신하며 정결한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증언하시고 주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마음에 심고 생각에 새김으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새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25절 말씀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19절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살 길에서 이 새로운의 의미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온전한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가 찢기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걷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늘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권이에요? 특권이죠. 그죠?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그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택은 내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내 소견대로 내 상황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내리막을 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범죄했던 이 아담 속에 있었던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늘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주도면밀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도면밀하기라고 하는 것이 계시 의존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아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때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 길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무슨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 하나님을 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맡겨가서 하나님 나 급해요 빨리 뭐 좀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면 아랫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 안에 뭐가 있었어요?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에다가 군밤도 올려놓고 고구마도 굽고 때로는 떡을 굽기도 하고 그래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요. 손주가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구운 떡과 여러분 또 뭘 또 꺼내요? 조청간에서 찍어서, 그러면 이 손주는 그 달콤한 떡을 먹는 재미에 할머니 옆으로 가면 바짝바짝 가갖고, 그리고 여러분 할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예요.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21절과 22절에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요.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에요. 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만 혼자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나만 혼자 교회를 잘 다니면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보았어요. 어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부흥하며 성장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끊임없이 쇄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요청이 들어오는 걸 웬만하면 교회가 다 수용하려고 하고 다 도와요. 그런데 교회가 돕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만큼 돕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 꼭 필요한 선교사들을 지원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과 관련된 그 선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때가 되면 선교비를 지원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분이 그 힘써 돕는 중에 어떤 몇몇 교회들은 도움에 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막 비난을 하더래요. 예?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글을 하나 썼어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네? 그저 아무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은 나만 돌아가서 돕는 게 아니다. 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돕는 거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늘 살림살이가 빠듯빠듯하잖아요.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누구를 돕고 내가 여러분 헌금하고 선교하려고 생각하면 일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비난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봤지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내가 아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온 것은 일체 반대한다. 받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오래 했으니까 아름아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내 교회에서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내 교회 신앙생활이 만족지 않으니까 교회를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개척하지 않고 부교육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판에 몰아서 개척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교회를 하나 더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교회를 하나 또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개척한다고 여기저기다가 손 벌리지 않기로 저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결정했을 때 교회가 1년 이제 제가 기간도 정하지 않고 제가 봤던 사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러니 건축하게 되는데 뭘 그걸 다 후원을 하겠어요. 내 액수를 많이 줄여갖고 소액을 보내오시더라고요. 1년간 받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개척하는 첫 달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선교비를 내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한 목적이 선교를 위한 개척이었기 때문에 1년간 이렇게 받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참 감사한데 이제 다음 달부터 그만 받을게요. 이제 자립이 된 날 아니요. 자립은 턱없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선교비를 내보는데 여기서 받아갖고 이 주머니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 그거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모이면서 그런 결정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디다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말 부탁. 그 대신에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고 어떤 필요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들만 그리고 개척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알리는 기도 편지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는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선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히브리서 이 1차 이제 독자들 중에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행한 일을 격려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연약한 지체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사랑을 격려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어줍지 않게 내가 격려한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구한테 가서 죽기 찌르면서 왜 권사님은 선교 헌금 안 해? 왜 권사님은 선교 헌금 안 해?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목사도 조심해서 해요. 목사도. 그리고 할 말이 많고 때때로는 급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요. 길이 참고 기다려요. 왜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사실 여러분, 권사님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되는 거기다 대고 막 그냥 무슨 이야기를 쏟아오면 그거 압살해갖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때로는 이런 이야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목회적인 마인드가 무엇일까요? 목회적인 마인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해야 될 말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행동도 여러분 참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돌봄과 격려로 믿음의 여정을 오롯이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길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나 무속신앙이 기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무속신앙, 다른 종교들, 이것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뭘 해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차이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성품을 담은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윤홍 집사님이 손주를 굉장히 이뻐하시잖아요. 제가 봐도 그 녀석은 이쁨을 받게 생겼어요. 조금만 아이에게 다가가서 마음이 열리면 그냥 표현을 해요. 네, 표현을. 근데 어느 날 윤홍 집사님 마음을 딱 좀 마음 먹고 그냥 걔를 볼 때마다 야단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번만 그렇게 하시면 집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마음과 그 아이 마음은 달라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뜻을 가지고 야단을 쳐도 이 아이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큰 다음에 앉혀놓고 훈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도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섭섭한 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그 복을 주신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될지라도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써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 같아요. 나를 치료해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해요. 우리를 성장하도록 성장을 촉진하는 영양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뭐가 쉬워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쉽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훨씬 믿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자료는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지금은 넘쳐나는 게 그분에 관한 자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생활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친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완성돼서 우리 손에 한 권으로 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함께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인격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충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신 순종의 법을 따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온전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